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녁에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께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립시다.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다 주임제 앞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치료자 하나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창조자 하나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는 우리의 사방을 복을 받게 하시는 그분께 나갑시다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한 존재이지만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나그신 사랑으로 온전히 주시는 하나님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 것이 나를 올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사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하시며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에게 두고 온 조국과 미국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여 드려지는 귀한 복된 하나님 심령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주 앞에 성전을 깨끗이 하며 성전을 청소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복된 소낙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된 소낙비를 받은 자들마다 산 사방으로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몸의 연약함으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 주옵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이날은 주님의 날로 인정하며 나오는 귀한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되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한국의 일정 가운데 3주간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영과 육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출타하신 분들 계십니다.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나오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날을 고백하면서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고백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하며 너무 반갑습니다. 에덴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네, 한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장로님과 또 성도님들 함께 오셨습니다. 실례가 안 되신다면 잠깐 자리에 일어나실 때 저희가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이거 마이크 켜주세요. 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한 청소와 방역이 매주 토요일 새벽 7시 새벽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매주 새벽 예배마다 오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하셔서 오셔가지고 청소하는데 주일 준비하는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7호로가 나왔습니다. 오늘 가시면서 꼭 가져가시고 매일 큐티와 새벽 예배를 통해 신앙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루에 일어나서 이 성경 생명의 삶 큐티를 하지 않고 시작을 하면 뭔가 찝찝하대요.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정말 거룩하고 소중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생명의 삶 영어로 버전도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생명의 삶을 읽고 말씀으로 그리고 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공예배에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모임 오늘 있습니다. 핸즈 업 프레이어 여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소중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적으셔서 게시해 주시면 저에게 주시면 또 게시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서 친교실에서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함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청년 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대학과 카피올라니 대학을 방문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주에 청년부 비치 아웃고잉 유스그룹과 같이 참여해서 15명이 저 포함해서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귀하게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여름사역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쿨렐레 찬양 선교팀 연습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반도 계속해서 진행되니 여러분 참석하셔서 말씀을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주간 한국의 일정으로 인해서 출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출타하신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있고 또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질 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 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통 때문에 희망이 사라졌다고 믿는 순간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태어난 남유다는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과 이집트,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이 바벨론 제국의 끊임없는 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 나라 사이에 끼어서 너무나 힘든 나라였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했고 왕족과 귀족과 제사장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에스겔도 주전 597년에 25살이 되는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마지막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아직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된 후 11년 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마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서는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셔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골짜기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37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섰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겔을 지금 골짜기 가운데 데려놨는데 그 앞에 질비해 있는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런 모습 보십시오. 에스겔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마른 뼈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른 백골이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모두 썩어버렸고 살은 없어져 버렸고 뼈들은 흩어져 버린 그곳에 지금 에스겔이 서 있습니다. 생명의 흔적도 없고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곳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 뼈들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에스겔 37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른 뼈와 같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물기도 다 없어지고 생기도 다 사라져버린 이 뼈들을 보면서 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다 불타버린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뼛속까지 지금 저주가 스며든 상태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아직 서 있었습니다. 육체는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이런 마른 뼈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내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신앙은 그저 남아있는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사대교회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형체는 가졌으나 마른 뼈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인간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경험도 이 마른 뼈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더 살게 하게 하시는 분도 맞지만 하나님은 죽어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의 역사요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 살리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가면서 이 믿음의 고백만 하고 나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메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이 뼈들을 향해서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시기 전에 의사에게 물었던 그 질문이 이 질문하고 똑같더라고요. 선생님,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희망이 있습니까? 수술하면 괜찮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최근에 어떤 분을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 100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사라졌대요. 100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사라지고 있대. 아니, 사라졌대요. 지금 상점들이 문을 닫고 흔들리는 정치, 흔들리는 경제. 인자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살 수 있겠느냐? 출석교회는 줄어가고,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뒤로 하면 안 나가. 내가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인정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나와 함께 하신 것도 믿어요. 근데 가나안 안 나가 성도 200만 명이 넘는데요. 200만 명. 10명 중에 3명이 그렇대요. 열림교회에서 오신 장로님도 계시지만 한국의 좀 상황이 이렇습니다. 인자야, 우리 대한민국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높은 생활비와 주거 부담과 그리고 이민국의 갈등과 국가 부채와 AI로 인해서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깊은 불안과 지금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자야, 우리 미국 땅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혹시 가정 안에 골마 터져서 보이지 않는 그 불화들 때문에 인자야, 너희 가정, 우리 가정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자녀들이 공부의 노예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마약과 게임에 미쳐갈 때, 믿음을 잃어가는 세대가 될 때 인자야, 우리 자녀들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집니다. 인자야, 네 영혼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너의 메마른 영혼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대답 한 가지죠. 안 됩니다. 이 뼈들은 말라버렸습니다.
살도 없고 힘줄도 없고 생기도 없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부패해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은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됩니다. 안 됩니다. 모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 그 능력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릴 적에 할머니가 저를 어릴 때 무릎에 뉘어놓고 항상 저를 쓰다듬으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 아시지요? 그저 그냥 가사 아시지요? 끝. 한 절입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아세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다가 노래에다 곡절을 해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계속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또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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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른 가사 없습니다. 딱 한 구절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계속 이 찬양만 그렇게 저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뭘 아시지? 뭘 아시지? 아이스크림도 아시나요 나온 거 아시나요? 혹시 거기서 나왔을까요? 아시나요가 나왔어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커보니까 이 한마디에 모든 믿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눈물도 담겨 있고 우리 기도의 애환도 우리 인생의 애환도 인생의 힘듦도 인생의 어려움도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이 고백 아닙니까? 주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에스겔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가 엄청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혔습니다. 아무것도 열린 곳이 없습니다.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습니다. 그러나 어디는 열려 있습니까? 어디 열려 있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큰 동풍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모세의 머리를 뒤로 날리는 머릿결, 그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보를 가져가시고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게 승리를 주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가능이라는 것은요 안 입을 자를 쓰지 않습니다. 불가능할 불자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불이 성령의 불.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살려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능력이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으면 치유하십니다. 죽은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서 영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꼭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도 오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절망도 어떤 한계도 능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마른 뼈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질문하셨죠. 질문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마른 뼈들아,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명령입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 지금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생명도 없고 반응도 없고 희망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설교자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대언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앞에 선 사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거부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래도 전하십시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자녀 있습니까? 그래도 대언하십시오.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래도 말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꼭 귀에다가 그 마음에다가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말을 안 들으니 심지어는 땅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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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애통한 심정으로 땅이여 땅이여 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선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리고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메마른 심령에 다시 생명의 바람을 불어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갑자기 죽어있는 그 뼈들이 소리가 나고 삐걱, 어떤 소리였을까요? 삐걱삐걱 소리, 막 트랜스포머가 막 이렇게 합체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뼈 저 뼈가 막 맞아 들어가면서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붙습니다. 죽음의 과정이 마치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회복해 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아우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보여. 그런 이야기 하죠. 또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아우 참 생기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생기 있어 보입니다 할까요? 웃으면서 해주셔야죠. 마른 뼈 같이 하면 안 돼요. 마른 뼈 같이 하면 안 되고 웃으면서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시작. 와, 에스겔에게 지금 생기가 없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뭐라고 말하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라고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당한 영혼을 다시 살려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히브리어로 루하흐인데 이거는 바람, 호흡, 생명, 영,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대언하는 겁니다. 생기야 동서남북으로부터 불어와서 지금 죽음당한 심령, 죽음당한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인 루하흐, 이 성령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역사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뭐를 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루하흐,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루하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불어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 안에 성령님이 임할 때 비로소 참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봉사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다 갖추어져 보입니다. 인성과 지성도 있고 인품과 성품도 다 갖췄습니다. 저분은 법 없이도 사실 뿐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의 영이신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신 루하흐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루하흐가 불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임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균형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루하흐,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게 될 때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를 향해 대언하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라고요? 극히 큰 군대더라. 그들이 단지 살아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지금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던 성도들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에 마른 뼈처럼 생기도 없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고 나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부어진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잡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어떻게 일어납니까? 루하흐,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전쟁과 재난, 경제의 불안과 윤리와 도덕의 실패, 도덕의 붕괴, 신앙의 침체를 보면서 많은 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베네수엘라의 지진을 보십니까? 126년 만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오늘 보니 사망자가 1,500명이 넘었습니다. 실종자만 7만여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뉴스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도 아파야 합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파괴된 도시를 보시길 바랍니다. 지진 전과 지진 후의 위성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지진 피해자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내 아들이 살아있는, 아니 그 어떤 상태이든지 그곳에서 꺼내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일어나서 칠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칠 것이며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곳곳에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땅을 보면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라. 마치 큰 동풍으로 몰고 오셨던 그 바람, 큰 동풍으로 몰고 오셔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바람, 오늘도 그 생기가 우리에게 훅 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석진 목사님, 성경을 읽을 때 바람이 확,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바람이 확 불어와서 머리를 뒤로 날린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큰 동풍이 불어오면 살아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나면 우리 교회에 부흥합니다. 방황하는 우리 자녀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루아흐,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께 군대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이 영은, 성령님의 영은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호흡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생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게 했던 그 성령의 생기 루아흐가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에 오기 전에 울고 왔다면 나가시면서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삶에 이 마른 뼈와 같은 영역들이 있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해버린 기도가 있습니까? 죽은 것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생기야, 동서남북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성령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섭니다. 말씀이 대언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마른 뼈가 나였습니다. 그 마른 뼈가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그 마른 뼈가 우리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안에 생기가 불어왔을 때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사오니 이 환상의 역사가 우리 에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흥할 수 있습니다. 큰 동풍과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와이 땅에 죽어가는 심령을 보고 하나님 안타까워하며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네수엘라의 하나님 큰 지진과 큰 재난 앞에서 하나님 아무런 감각 없이 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눈물로써 기도해 줄 아는 하나님의 군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2장 부르시면서 아마 처음 불러보는 곡일 것 같아요. 192장 한번 부르시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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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마라.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하시켜. 임하소서, 임하. 생수 같은 성령이여,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과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오직 주의 일을 행하다가 들림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시는지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해 보며 생각해 볼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나가고 들어오는 길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소낙비 때문에 산사방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시간과 에너지와 생명이 담겨있는, 땀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을
물질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다시 먹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이 풍족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며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의 바람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우리를 부활의 소망 가지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